오늘 본문 여호수아 7장에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뼈아픈 실패 사건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때때로 찾아오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것처럼 눈앞이 캄캄해지고 도무지 이유도 알 수 없고 답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절망이 닥쳐왔을 때 그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해결해 나가야 할지 귀한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면요, 이 당시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에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서 마침내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진격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옛날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가나안 땅에 대한 당신의 주권을 선포하셨고요, 그 땅의 그 타락하고 죄악된 모습들을 뿌리 뽑으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일을 위해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도구로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 이러한 막중한 사명을 띠고 이스라엘은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고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가나안 땅에서 아주 견고하기로 이름이 높은 여리고성을 가장 먼저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은요, 아주 쉽게 아주 기적적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사람들이랑 붙어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 주위를요, 아무 말 안 하고 나팔 불면서 한 바퀴씩 그냥 돌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7번째 날은 7바퀴를 돌고요, 나팔 불면서 함성을 와 하고 질렀는데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그야말로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겨나간다면 지금까지 요원하게만 느껴졌던 가나안 정복도 그렇게 힘든 일만은 아니겠다 싶어서 그 여세를 몰아서 이스라엘은 다음 성, 두 번째 성으로 진격했습니다. 그 두 번째 성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아이성입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서 그 규모가 훨씬 작은 성입니다. 이 정도면 적은 병력으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겠다, 이스라엘은 확신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웬걸 이스라엘 백성들 3,000명이 아이성을 치러 올라갔다가 그 중에서 36명이 죽고요, 나머지는 도망치듯이 쫓겨내려왔습니다. 비록 많은 인원이 죽은 것은 아니었지만 이때 이스라엘이 받았던 정신적인 충격은 매우 컸습니다. 5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7장 5절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나서 패배했다는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냐면요,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렸다는 겁니다. 물같이 녹아내렸다. 왜 졌을까? 지난번 여리고성은 이 아이성보다도 훨씬 더 크고 견고한 성이었는데도 우리가 이겼는데 이번에 왜 졌을까? 도저히 분하고 마음이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이 도대체 수습이 되질 않았습니다. 질래야 질 수 없는 싸움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때 다행스럽게도 지도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 역시 이번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막막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한 가지 확신하고 있었던 건 뭐냐면 이번 이스라엘의 패배는 어떤 군사의 숫자나 전술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해결받아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겨난 일이라고 그렇게 어렴풋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주 뜻밖의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11절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한 중요한 어구가 나오는데요, 저 중간을 보시면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고 하는 바로 저 구절입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 자, 이 말씀이 이제 어떤 뜻이냐면 사실 지난번 여리고성 전투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하셨습니다. 장차 너희가 이 여리고성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면 이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진멸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다 죽이는 거고요, 생명이 없는 귀한 물건은 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진멸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군가가 이 말씀을 어기고 그 온전히 바친 물건에 손을 댄 겁니다. 몰래 자기 소유로 삼았던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물건이 너희 가운데 있는 한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것이고 고로 너희는 결코 이 가나안 족속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2절 13절에 나오죠. 자, 결국에 이번 사건의 범인이 나중에 잡히거든요. 그 범인 이름이 뭐냐면 아간이라는 사람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그 여리고성 전투 때 그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그 물건들 가운데 값비싼 고급 외투 한 벌이랑 금이랑 은 이거를 몰래 자기 장막 그 땅 밑에다가 파 묻어둔 겁니다. 몰래 훔쳐다가 파 묻어둔 겁니다. 이 일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하셨냐면 범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7장 1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사건을 가리켜서 이 아간의 죄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범죄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뭐였냐면 맨 마지막 절을 보시면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진노.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되 그 맨 마지막 구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다는 겁니다. 즉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아간 한 사람의 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전체에게 책임을 물으셨다, 이제 그런 뜻이 됩니다. 그 결과 이번에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간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영문도 모른 채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서 이제 벌벌 떨어야 했던 겁니다. 지난 여리고성 전투 때 이스라엘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함으로써 아주 단순한 방법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요,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할 때 그의 삶이 굉장히 심플해집니다. 기냐 아니냐, 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 이게 아주 분명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죄라는 것이 은밀하게 끼어 들어오면요,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생각지도 못한 변수들, 인과관계를 알 수 없는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터지기 시작합니다. 다행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을 가르쳐 주셨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느 누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러한 죄의 문제가 있는 줄 누가 알았겠으며, 그 죄 때문에 지금까지 너무나 희망적이었던 가나안 정복이 이런 식으로 발목이 잡히고 갑자기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었다는 이 사실, 이 인과관계를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냥 다 원망하면서 왜 졌지? 왜 하나님 우리 안 도와주시지? 이러면서 다 같이 헤매는 겁니다. 원인을 모르니까 해결책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사건의 심각성이면서 죄의 심각성이기도 합니다. 사실 모든 인간은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도요, 믿음을 가진 이후에도 여전히 죄악된 삶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요, 시시때때로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요, 이 죄 문제만 나왔다면 한없이 작아집니다. 그리고 막 스스로에게 되게 너그러워지기도 합니다. 세상에 죄 안 짓는 사람도 있나? 다 마찬가지지 뭐, 이렇게 나 자신을 막 위로해 줍니다. 혹은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계십니다. 이 죄 문제에 있어서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신데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과 징계의 하나님이시라서 무섭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경우만 해도 그렇습니다. 물론 아간이 잘못했죠. 잘했다는 게 아니라 잘못했어요. 잘못했지만 사람이 물건 한번 훔쳤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이게 하실 일인가? 그냥 따끔하게 너 다음부터 그러지 마 하고 따끔하게 야단치시고 그냥 쿨하게 용서해 주실 수도 있잖아요. 게다가 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이렇게 피해를 당하게 하셨다는 거, 이거 좀 심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진짜 무섭다, 진짜 냉정한 분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들이 옳지 않은 이유는요, 그러한 생각들 맨 밑바닥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신약의 하나님은 인자하신 용서의 하나님이시겠습니까? 만약 정말 그러하다면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그 신약의 죄 용서라고 하는 건 그건 어디서부터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과 모멸감과 억울함 가운데 죽게 하심으로써 그 귀한 죽음의 대가로 얻어진 겁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사랑과 용서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죄의 대가라는 게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죄에는 공짜가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신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니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겁고 심각한 것인지는요, 사실은요, 신약에서 더 잘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고로 죄 용서받는 거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회개 몇 마디 하면 다 해결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이 이 기독교를 스스로 싸구려 조롱거리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인생의 비극은요, 항상 심각하게 여겨야 할 문제를 가볍게 취급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달관하고 산다고 해서 그 문제가 가벼워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랑 핀트를 못 맞추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인생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구약 신약,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평화주의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박애주의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 인생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힘이 좀 더 센 능력자 정도가 아니십니다. 하나님 그냥 우리랑 완전히 차원이 다른 분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세상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십니다. 고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이 마치 잔잔한 호수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이것저것 들쑤시지 않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조용히 덮고 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마음 좋은 동네 할아버지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감추인 것을 만천하에 공개하시고 드러내시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다 주관하시고 간섭하시는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간이 크게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간이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많은데 나 하나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신경이나 쓰실까? 그리고 얼마 전에 여리고성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잖아요. 지금 분위기 좋거든요. 이런 좋은 분위기를 깨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꼬치꼬치 캐 물으시겠는가? 그냥 모르는 척 넘어가시지 않겠는가? 라고 예상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런 아간의 예상과는 달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이 지구상에는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알고 계시고요, 각 사람에 대해서 아주 비상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행동과 의도가 하나님 앞에서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고로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프라이버시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우리는요, 죄를 안 짓고 사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건 사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최소한 정직한 것, 솔직한 겁니다. 근데 불행히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자기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아간 보십시오. 이 사람이 이방인이 아닙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아간은요, 자기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자기가 지은 죄가 여태까지 드러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계속 그 죄를 숨기려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평생 안 드러날 줄 알았습니다. 내가 입 다물고 있으면 아무도 모를 줄 알았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불쌍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한 말씀 안 하시고 침묵을 지키시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이때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한 말씀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신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불안해합니다. 죄책감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뼈가 다 타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고로 하나님 앞에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다 토설하고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비로소 양심의 자유를 얻게 되죠. 반면에 아간처럼 교만한 사람들은요, 어라, 하나님이 안 말씀 안 하시네? 이번엔 그냥 넘어가실란갑다. 그래, 이 정도는 죄도 아니지 뭐. 이러면서 그 교만함이 클라이막스에 다다르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의 무지함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무엇을 모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요, 크신 사랑과 인내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다 덮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일정 기간과 수준을 딱 넘어가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더 이상 간과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요, 우리 속에서 점점 깊이 파고 들어가서 썩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숨기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썩어버립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는 그 환부를 들추고 도려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을 대셨다 하면요, 그때부터는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각오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수술은 결코 간단히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요, 일 커지기 전에 말씀만 듣고도 깨닫고 돌이키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고치는 사람입니다. 근데 미련하게도 아간은 그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이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 아간의 죄를 직접 드러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면 흥미롭게도 제비뽑기라는 방법이었습니다. 7장 후반부를 보시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비뽑기를 하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자, 맨 먼저 12지파의 대표들이 나와서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중에서 유다 지파가 딱 뽑혔습니다. 자, 그 아간이라는 사람이 유다 지파 출신이거든요.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자, 이제 범위가 확 줄어듭니다. 12지파에서 유다 지파 한 지파로 12분의 1로 확 줄어들었습니다. 자, 다른 지파 다 들어가고 유다 지파만 남아서 다시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서 세라 족속이 딱 뽑혔습니다. 아간이요, 세라 족속 출신이거든요.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자, 다른 족속 다 들어가고 세라 족속만 남아서 다시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서 삽디의 가족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삽디의 가족 중에서 갈미의 아들 아간이 뽑힙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자, 이번에 왜 하필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렇게 범인을 잡아내셔? 왜 하필 제비뽑기입니까? 그 이유가, 여기 어떤 의미가 담겨 있겠습니까?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아간에 대해서 이토록 자세히 알고 계셨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간의 죄진 것, 그것만 알고 계신 게 아니라 아간이 속한 지파 족속, 그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이름까지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간의 족보를 훑어내리셨다고 하는 것, 이거는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 족보를, 이 제비뽑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간, 내가 너희 집안까지 속속들이 다 알고 있다. 너희 증조 할아버지 세라, 너네 할아버지 삽디, 너네 아버지 갈미잖아. 아간, 너 말이야, 너!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간이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핑계대면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점점 포위망을 좁혀가시다가 마지막에 작살로 딱 찍어버리듯이 아간을 찍어내신 겁니다. 솔직히 하나님께서는요, 제비뽑기 안 하고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아간의 정체를 단박에 드러내실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아간의 정체를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드러내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요, 아간에게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제비뽑기를 이제 시작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지파에서부터 시작해서 족속을 거쳐 가문에 이르기까지 아간을 향한 수사망은 점점 좁혀옵니다. 그 과정에서 아간의 이 가슴이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습니까? 심장이 막 벌렁벌렁하면서 양심이 얼마나 찔렸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원하셨던 것은요, 아간이 이 제비뽑기의 과정을 통해서 이 심리적인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제 발로 지도자 여호수아한테 달려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모든 백성들 앞에서 자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원하신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면 아간의 말로가 이렇게까지 비참하진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미련하고 완악한 사람이었는가 하면요, 제비뽑기를 통해서 자기 이름이 완전히 정확하게 다 뽑힐 때까지 끝까지 나는 아닌 척 모르는 척 버텼다는 겁니다. 양심에 계속 찔림이 왔겠죠. 계속 찔림이 오는데도 난 아니야, 난 모르는 일이야, 이럴 땐 무조건 포커페이스지. 속마음 들키면 안 돼요. 어떻게 뭐 제비뽑기를 통해서 어떻게 알 수 있겠어. 그래, 버텨보자, 비껴갈 수 있어. 계속 외면하면서 무조건 갈 때까지 가본 겁니다. 이러한 아간의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스럽고 위선적인 태도인지 모릅니다. 아간이 애초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그것도 물론 잘못된 일이 큰 죄이지만 그거보다 더 큰 죄는요,
하나님께서 아간의 죄에 대해서 단박에 심판하시지 않고 이렇게 시간적인 여유를 주시고 계속해서 찔림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나는 전혀 타격을 받지 않고 있다는 듯, 나랑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는 듯 뻔뻔하게 잡아떼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아간은요, 모든 백성들 앞에서 범인으로 지목이 됩니다. 그리고 그제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되죠. 이때 하나님께서 아간의 죄에 대해서 그냥 덮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가를 물으셨는데요. 24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기를 보시면 아간뿐만이 아니라 아간에 속한 모든 소유물,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간의 자식들까지 다 아골골짜기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들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모든 소유물들 다 불에 태워버리죠. 그리고 그 위에다가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이 돌무더기는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그 맹렬하신 진노가 그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7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비로소 중간에 보시면 하나님의 그 맹렬한 진노가 그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에서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 사건에서 아간은 이제 본인이 잘못한 거기 때문에 이런 처벌을 당한다 해도 사실은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방금 아까 24절 보시면요,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아간의 죄 때문에 아간의 자식들까지도 다 이번에 처형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게 과연 합당한 일이겠습니까? 이게 옳은 일입니까? 나는 잘못이 없어요. 근데 내 아버지가 아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내 아버지가 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나까지 처벌을 당해야 한다면 이거 너무 억울한 일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6절 말씀 한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뭐냐면 사람은요, 자기 죄는 자기가 책임지는 거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책임을 떠맡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아간의 죄 때문에 그 자식들까지 심판을 하신 거는, 이거는 이 말씀에 분명히 어긋난 처벌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규정을 잠깐 깜빡 잊어버리시고 아간 때문에 너무나 화가 나신 나머지 그 자식들까지 그냥 싹 다 그냥 처벌을 하신 것이겠습니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경우의 수는 한 가지입니다. 이 아간의 자식들이 공범인 겁니다. 그럼 얘기가 달라집니다. 아간의 아들들은 아버지 아간이랑 같이 지난 여리고성 전투에 같이 전쟁에 참여해서 아간이 거기서 물건을, 재물을 훔치는 장면을 분명히 목격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간의 딸들은 그 재물을 집으로 가져와서 땅에다 파묻는 그 모습을 분명히 목격했을 겁니다.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 재물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 하나, 아간의 자식 중 그 누구 하나 아간의 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거나 말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겁니다. 그냥 어떡하지 그러면서 어물쩍 넘어갔던 겁니다. 오히려 그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했다가는 서로 간의 관계만 틀어지고 감정만 상할까 봐 두려웠던 겁니다. 또한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오히려 그 일이 아간의 죄가 외부에 알려진다고 하면 이건 진짜 큰일 나는 거죠. 본인들한테 득이 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 아간이 훔쳐온 재물, 이것이 만약에 들통만 안 난다고 한다면 본인들한테도 이게 득이 되면 득이 되지 해가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쉬쉬 하면서 덮고 넘어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죄를 숨긴 채 인간적으로 아무리 화평하고 안정을 추구한다고 한들 그 안정과 평화는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요,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아간의 자식들이 당장의 불편함을 조금 감수하고서라도 아간한테 아버지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버지 그거 잘못된 거예요, 아버지 그거 죄예요 라고 아간을 막았더라면, 그 당시에는 아간이 좀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자존심 상했을지 몰라도 그게 결국에는 아간을 위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아간의 자식들은요, 오히려 아간의 죄를 덮어주고 동조함으로써
아간이 스스로의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그 마지막 신락 같은 기회를 이 사람들이 날려버린 겁니다. 심지어 그 제비뽑기하는 과정 가운데서 뭐 아간은 둘째치고라도 아간의 자식들 중에 그 누구 한 사람, 자기들 가운데 숨겨진 그 죄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고백하기 위해서 달려나온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아간과 아간의 자식들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두려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아간의 죄를 묵인하고 그 죄에 동조한 자들을 결코 죄 없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간과 똑같은 기준으로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간이 아골골짜기 섰던 그날 그들도 똑같이 아골골짜기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거보다 더 소름 끼치는 사실은 뭔가 하면요, 그 여리고성 전투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거 다 진멸해 버리시라고 했잖아요. 그 불같은 심판의 명령, 그 가운데서도 기가 막히게도 그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라합이라는 여자와 그 집은 극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 되거든요, 라합과 그 집. 자, 그런데 그 똑같은 여리고성 전투 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간이라고 하는 자와 그의 집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끝까지 자신의 죄에서 돌이키지 않다가 결국 구원에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아간처럼 죄 지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구원이 취소된다, 그런 뜻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니죠.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 겉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을 믿는 자와 믿는 척하는 자, 진정한 당신의 백성과 백성인 척하는 자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정확하게 걸러내신다, 그런 뜻입니다. 누가 라합이고 누가 아간인지 하나님께서는 절대 실수하시지 않습니다. 구원 사역에 있어서 절대 실수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뭐냐면요, 아무리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계속해서 찔림을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도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버티는 아간과 같이 완악한 사람은요, 비록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같이 거할지라도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걸러내신 겁니다. 이 아간에 대한 심판이 비로소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아이성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 두 번째 2차 공격 때 이스라엘은요, 마침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참 희한한 것은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똑같은 조건에서 싸웠는데도 이스라엘은요,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의 문제라는 게 그렇게 심각한 것인지 아이성 전투에서 지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자기들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는 죄의 문제가 있는 한 이 조그마한 아이성조차도 이길 수 없다는 걸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또 반면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비록 아간 한 사람의 죄이지만 그 한 사람의 죄를 결코 간과하시지 않고 그 죄가 더 이상 자라나가지 않도록, 더 이상 퍼지지 않게, 아간 한 사람한테서만 끝나도록 이렇게 강권적으로 막아주시고 뿌리를 뽑아주셨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사실은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하신 이유는요, 이렇게 강력하게 하신 이유는요, 사실은요, 죄라는 것이 전염성이 엄청 강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만 전염성이 강한 게 아닙니다. 죄의 전염성이라는 건 어마어마합니다. 처음에는 악하다고 멀리하던 일도요, 누군가가 자꾸 그 악한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양심이 다 같이 무뎌지면서 다른 사람들도 그 악한 일을 계속 따라하게 됩니다. 다 같이. 그게 옮은 겁니다. 전염이 된 겁니다. 죄는 그렇게 퍼져나가죠. 그렇게 퍼져나가다가 나중에는 공동체 전체가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추악한 죄악에 속을 되는 건 그건 시간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안 믿는 이방인들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나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죄로 감염된 이스라엘이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나안 정복을 왜 하는 겁니까? 가나안 땅을 정결하게 하시고자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이스라엘을 사용을 하시는 건데 그 도구 자체가 이미 더러워졌으니 그 지저분한 도구로 하는 일들이 앞으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범죄를 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수준이 가나안 사람들 수준만큼인 건 아닙니다. 사실은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감히 비웃을 자격 없습니다. 자, 그러나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기 백성에 대해서 훨씬 더 높은 잣대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거든요. 또한 안 믿는 자들의 죄를 드러내시기 전에 믿는 자들의 죄를 먼저 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평하심입니다. 장자를 먼저 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이성이 승리를 했던 것도 그들이 굉장히 뛰어나고 선하고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조금 더 정결케 하시기 위한, 정결케 다듬으시기 위한 도구로서 아이성을 사용하신 것뿐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을 훈련하시고 나면요, 아이성은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건 뭐냐 하면 자기들이 저지른 죄악을 따라서 대가를 치르는 것만 남은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앞으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뭐냐면요, 앞으로 가나안 땅 열심히 정복하는 겁니다. 동시에 자신의 죄와도 열심히 싸워야 합니다. 안팎으로 싸우는 겁니다. 두 마리 토끼 다 잡으려니까 이스라엘이 가는 길은 항상 험합니다. 진도가 항상 예상보다 느리죠. 자꾸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고요, 사실은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인 겁니다. 성도가 아간의 죄와 열심히 싸울 때 하나님께서는요, 아이성의 문제도 분명히 해결해 주십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들이 절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뜻하지 않은 고난당하는 거 좋아하시고 우리가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거 즐겨하시는 그런 심보가 고약한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다만 그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를 세밀하게 교정하기를 원하실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중간중간에다 아이성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 아이성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몸을, 자신의 상태를 꼼꼼하게 훑어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서 은밀하게 자라고 있는 죄의 싹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도록 경고를 해주심으로써 장차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더 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미리 손을 써주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월을 아낄 수가 있고요, 희생을 최소화하면서도 얼마든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수원성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뜻밖의 마주친 아이성들 앞에서 낙심하거나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오히려 이참에 나의 아름답지 못했던 모습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했던 아간의 죄, 이런 것들 다 과감하게 버리고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교정해 나가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을 그저 평탄케만 하시지 않고 생각지도 못한 아이성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세밀하게 교정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각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혹여 숨겨진 아간의 죄가 있다면 완전히 뿌리가 뽑혀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거기에서부터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럽고 위선적인 태도를 버리고 항상 정직하고 솔직한 마음으로 나 자신의 죄를 직면하게 하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양심의 자유를 경험하는 복된 이스라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